흔하면서도 고백하기 어려운 말,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1박 2일 동안 국내 유명 대학의 신학대학원들 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영성 집회를 한다고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240명 정도의 MDV 과정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참석해서 한 4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박 2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갔더니 이번에는 많은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제 혼자 들어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왜 목사님 혼자 오시느냐고. 아니 뭐 강사가 혼자 오지 뭐 둘이 오느냐고. 속으로 그냥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제가 원래 좀 둔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교수님들이 특송 준비를 안 했는데 저번에 특송 잘 하시는 집사님이 같이 오셔서 특송 준비를 안 하셨는데 왜 혼자 오느냐고. 그러면 그렇게 귀중한 일은 진작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하여튼 한번 웃으면서 만남을 가졌고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하고 참 흥분되고 또 그들을 바라볼 때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즉 교회사에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교회를 다시 세운 제2의 교회 생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49년 전, 내년이면 500주년이 됩니다만 449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정문에 천주교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95개 조항을 썼는데 그것은 모두 반박문이었습니다. 천주교가 교황에 의한 하나의 모임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99개 조항을 내걸면서 기독교를 재발견해내신 그런 날이라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혹시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왼쪽 비텐베르크에 있는 바로 그 비텐베르크의 광장입니다. 비텐베르크 광장에 서 있는 루터의 동상입니다. 구부정하게 서 있는 노인 한 사람이 좀 희미하게 보실 겁니다. 저분이 마틴 루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비텐베르크를 찾으면서 루터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헛되지 않는 멋있는 삶을 살아갔다. 그런 말을 던지는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을 이 세상에 던져주셨는데 우리가 이 생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축복된 삶을 산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맹성은 없다 할지라도 성공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맹성을 가졌지만 정도를 긋지 아니하면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한국처럼 지도자들이 이런 국민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의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교개혁 일어나는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일으켜준 가장 큰 공약이 뭐냐? 그런다면 그가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 천주교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그 당시에는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경은 모두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라틴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민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는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신부들에게는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라틴어를 배운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욕정과 내 욕심을 끊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곧 구원의 단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정된 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는 똑같이 부여받았습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만 듣고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뭔가 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이 세 가지는 기독교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느 한 가지라도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흔히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조명이라고 그럴까요? 밝게 보여준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육신적인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가 하면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알게 해주시는 것, 믿어지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을 밝게 해주셔야, 지약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빛이신 주님을 알 수 없는데 밝게 해주셔야만이, 즉 조명해 주셔야만이, 밝게 해주셔야만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인도해 주셔야, 아멘, 해주셔야만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 성령님을 이제는 믿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방언의 역사, 하나님의 환상의 역사, 그 다음 뱅고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크고 적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 것입니다. 앞에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해 가는 것은 내 노력입니다. 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우리가 난제를 만납니다. 기류를 만납니다. 어떤 기류인가 하면, 어떤 난기류인가 하면, 이것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힘과 어떤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육체의 노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듭니다. 왜? 악영의 역사인 마귀가 우리의 감각을 더디게 만들어버립니다. 못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더 힘들어지고요, 찬송하는 일이 더 힘들어지고요, 예배하는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친구들과 앉아서 시덕거리는 시간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예배가 왜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지루하는지, 그 말은 하나님과 나 관계, 마귀가 교활하게 나를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제가 청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드려서 70대신 어르신들에게는 50년을 제가 감화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20대가 되셨습니다. 20대가 되셨다는 말은 아직 결혼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결혼 전인데 어떤 친구들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내 마음에 쏙 든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은 안 걸어봤고 그 심성은 잘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애모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잘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키는 1m 72, 몸무게는 48kg, 허리는 27 맞나 모르겠다. 24. 그런 말은 안 걸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지, 교양이 있는지, 어떤 정도의 그게 있는지는, 여성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딱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찾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러면 눈길이 그 만남을 통해서 한번 있네, 저기 앉았구나 확인했으면 됐으니까 그냥 말까요? 아니면 끝날 때까지 눈길이 자꾸 내 자신도 모르게 갈까요? 설교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 뭔 말인가 하면 내 입에 자꾸 땡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입니다. 사랑하면 쳐다보게 되어 있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눈길을 떼지 않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주님은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뿐이지 주님은 나를 향하여 눈길을 떼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길은 늘 함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자꾸 주님의 손을 팽개치고 세상의 손을 자꾸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마귀의 자꾸 교활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면 기도 생활이, 찬송 생활이, 예배 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이 생활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집니다. 영국에 가면 에버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1517년 마틴 루터가 했다고 그러지만 그 전인 1400년대, 1413년대에 이미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틴 루터만큼은 성경을 라틴어로 된 것을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교황이 얘기한 그것만 교리만 믿지 성경을 모르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걸 빨리 독일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마틴 루터의 최고의 공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봄으로 해서 교황이 말하는 것이 틀렸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읽은 1장 17절 말씀은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낸 보화 중의 보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바라봤던 시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사람이 헌금을 함으로 해서 어떤 체제 속에 있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돈 1원도 헌금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거구나. 그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봉사와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이런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이미 에버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계셨는가 하면 얀 후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존 낙스 같은 분들이 그 영국 말이죠. 지금 이제 독일에서 있고요. 영국에서 이미 종교 개혁을 하셨습니다. 교황의 얘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 존 이클리프 같은 분들이 그 유명한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그 원문에서 이번에 라틴어가 아니라 원문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이클리프 성경인데요. 바로 종교 개혁 이전에 바로 그분들이 성경 번역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번역한 뭐 좀 이렇게 주석을 단 그런 성경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실 것은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얼마나 천주교의 억압과 핍박과 해유가 심하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클리프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존 낙스 같은 분들, 후스 같은 분들을 이렇게 잡아가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손을 못 대면서도 그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 돕던 사람들, 종교개혁에 함께 나서서 이렇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을 하나 둘 잡아다가 뭐 하는가 하면 처형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목 베어서 죽은 참수행을 당하셨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밑에서 장작되면서 불을 피워가지고 화형을 시켜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클리프를 도와주었던 이런 사람들을 약 한 30여 명인데 이 30여 명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꽁꽁 묶어서 장작대미 위에서 불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얼마나 감격적인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옆에 교우들이 붙잡혀 가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잡혀가지 않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이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로 이들이 읽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뭐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주일날 매주일 눈물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눈물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449년이 흐른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바르게 발견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그 후에 또 어떤 계획자들이 나타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정점을 찍은 분들은 그런 참 고난을 받으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 종교 계획자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편안하게 좋은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이렇게만 신앙생활하고 가면 안 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목사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가금금하시고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남북관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사실입니다. 동성연애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정체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이들 중에 혹이라도 또 잘못된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또 우리가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또 우리가 반복하게 될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원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다른 서적을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어떤 회의 목표 그걸 둘 것이 아니라 교회 사명을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왜 목사가 되었으며 왜 장로가 되었으며 왜 집사가 되었는지 이 교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설교 온 것도 없는 얘기입니다만 갑자기 좀 제 마음속에 울컥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젯밤에 해마다 우리 박소정 집사님이 몸담고 있는 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를 해서 이번에는 19번째 정기 연주회인데 경기도 문화대극장에서 어젯밤에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셔서 정말 이 가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송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많은 합창단들이 앞에 무대에서 가지고 찬송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박소정 집사님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생겨도 그렇게 평범할 때는 잘 몰랐는데 꾸며놓으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드레스를 입고 찬송하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는 잘 귀에 안 들어오고 박 집사님 얘기만 귀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은 다 박 집사님을 위해서 화음을 맞춰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IMF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떤 모임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갈 때는 그냥 이게 모금함을 두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음악회 티켓 값을 내도록 한 곳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적장애자들이 나와서 찬송을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했던 그 팀들이 어제 저녁에 잔조출연으로 나온 거예요. 말도 잘 못해요.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요.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도레미파 그걸 가르치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했는가 하면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이 아니라 몇만 번을 해서 한 곡을 그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모여서 곡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그들이 목포인데요. 네 곡의 어제 저녁에 그 찬송을 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그 멀리 목포에서 8시간 차를 타고 와서 그 내곡의 찬송을 부르고는 또 밤중에 내려가서 새벽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문득 저는 그 내곡의 찬송을 들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서 더 긴장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주님께서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가 하면 너는? 이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지적장애로 태어나서 부모님들도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기관에 맡긴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그 선생님이 자기 자녀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껴서 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이들에게 어떤가 좀 삶의 어떤 의욕을 불러 넣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악기를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적장애자고 장애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아름답게 손길을 통하여서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너는 목사라면서 너는 똑같은 다른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갈 거냐면 노회장이나 하고 총회장이나 하고 뭐 이름이나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거냐만 이 시대에 목말라 하는 정말 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슬람이 오니까 깨야 되고 소리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그래서 큰 영향력을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목사님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저게 예수 믿는 진정한 모습이야. 그런 감동을 주면서 사는 것이 너는 하시는 주님 앞에 답이 아닌가 생각하고 보면서 그는 내 곡의 노래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교회 직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그때처럼 세상에 물든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진짜 감사하며 너는 살고 있는지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척 비껴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저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종교개혁기념주의를 앞두고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자신들이 계획해야 될 신앙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더 종교개혁자들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주일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을 어떤 속에서 살았는지 오늘 또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을 감사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런 풍년을 하나님이 또 주셨는데 이 풍년이 이 부요함이 이리 많이 배운 것이 많이 소유하는 것이 제약된 것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차라리 가난했으면 병들었으면 죄 짓지 않을 것인데 건강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대원 교수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나는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죄 종들부터가 벌써 딱 먹기 시작하면 마땅히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으면 성도들이 돈 내야 되는 것으로 주의 종이 대접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것부터 계획돼야 되고 이것부터 고쳐져야 된다. 주의 종들이 섬기지 아니하면 한국교회가 이전에 생명을 잃을 줄도 모른다. 왜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지면 왜 호텔에서 모이느냐? 지금 모이는 어른들을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총회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지면 왜 호텔에서 조찬 기도를 하고 왜 호텔에서 한교총 임원회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정남 종안교회 교육관에서 정남 종안교회에서 모이면 그것보다 더 훨씬 좋은 식단을 대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공짜로 대접해 드릴 충분히 우리가 교회에는 여유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와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좋은 교회,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 같잖아. 어려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드리면서 그렇게 모임을 가진다면 돈도 안 들고 너무너무 좋을 텐데, 왜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되어졌는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신대원 졸업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목회 현장에 뛰어들 텐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설교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십자가 아닙니까?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내 성질이 죽는 겁니다. 내 욕심이 죽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이 죽는 겁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못 닮아가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고,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생명을 내걸고 이것이 아니다,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이득 있고 아무리 높은 명예가 보장되어도 불의와는 짜가지 않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정도를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눈 감으면 그저 친구들 사이에서, 모임 사이에서 그냥 인기 있고 그냥 분위기 좋고 그런 것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인의 양심을 지키고 기독교인의 경건과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순간적인 감정에 우리는 붙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느 설교 시간에 어느 분이 교회 들어오시면서 핸드폰을 끄거나 핸드폰을 이제 그것으로 돌려놓고 들어오셔야 될 텐데 그냥 짬박 입고 들어오셨나 봐요. 근데 목사님은 한참 설교하시고 계시는데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고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냥 울리면 울리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았을 텐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저처럼 성격도 급하셨던가 봐요. 그냥 성경 그냥 준비해 오신 그대로 설교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핸드폰은 다 깨버려야 된다고, 핸드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고 예배도 방해된다고. 그런데 며칠 뒤에 예배 시간 전인데 목사님이 복도에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뭐야, 목사님도 핸드폰 하시잖아, 그러면서 뭐 핸드폰은 깨버려야 된다고? 핸드폰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이 틀리잖아. 그때부터 목사님에 대한 신뢰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순간순간 그런 화난 일이 있고 섭섭한 일이 있을수록 주님을 더 생각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말하고 외치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죄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뭐냐? 죄의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죄란 어떤 간역을 못 맞추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신 해석인데 단어의 뜻만 아시지 죄라는 것을 설명을 못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매우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돈을 내는 것, 그건 조건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을 칭찬하고 남을 구제해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분께 영광, 그분께 감사,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아멘 하셨으면, 그것만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일찍이 생명을 내걸고 정말 헌신한 분, 희생하는 분, 순교하는 분들이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서 좋은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짜가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절대로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는 존재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